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게 오래전에 왔던 형제 솔로몬 솔로몬이 아니라 솔나무 송 플루티스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플룻. 저 지금도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갑자기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을 보내줬어요. 앞뒤 아무 설명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준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주 안에 거하는 자야 이 소리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걸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부터 계속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생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환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방황함을 이깁니다. 정말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종상영제 기도하는데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불같았어요. 분명히 종상영제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들
목적이 없으면 저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또 아주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불입니다. 불. 기도할 때 보면 믿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다 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단지 이 세상이 끝나는 것, 내가 끝나는 것, 그 다음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Heaven bound, heaven bound.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적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과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표적.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1장까지를 또 더 나누자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그 다음에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대중에 알게 하시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너희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올지를 몰라요. 내가 죽고 싶은 날 죽나요? 그건 자살이죠. 그건 내 마음대로죠.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그랬는데 그 등불은 지금부터 그 영원히 비춰주는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이란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한 발만 지켜주는 등불이 돼. 한 발을 띄는데 그 한 발을 잘 띄울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불. 이 발에 달린 그 2000년 전에 그 험한 길을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움푹 파이기도 하고 돌도 있는 그 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발에 비추는 등불. 단지 한 발 한 발을 비춰주는 등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등불이라는 그 미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자,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죠. 예,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죽음의 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비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 목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배웠어요.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제 가시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뭘까? 이거예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때때로 우리 밖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닙니다. 또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가족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그럽니다. 지체. 그래서 교회, 이 지체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동시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지체들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 감독,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난 잘 다스리고 있다고요? 아이를 학교 잘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1등 하도록 도와주고?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가 건강한 전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내 아이가 있으면 그 주위가 윤택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속아요. 그것이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내 일이고 공부 잘하는 게 내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지 그 아이들이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공부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 재능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가 부모들이 재능을 죽이더라고요.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주입시켜서 아이들을 캄캄한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뭐예요? 진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을 희생했노라. 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비성서적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내 가정을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면 이웃도 교회를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판개치고 저 멀리 가서 성교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지.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 삶의 현장을 버리고 내 가정을 버리고 정말 내 주위에 사랑할 사람들을 버리고 먼 데 가서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자 마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보고 있지 못해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됐을 때 믿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랑이 없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유혹해. 자, 함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을 유혹해요. 유혹해서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노린 대상이 이런 사람입니다. 마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 마귀의 노예가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 중 자기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로 가득 찬 사람, 이거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또 그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도둑이라. 이 소리를 들은 제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조금만 틈만 나면 불평해요. 옥합을 터뜨려 예수님의 팔을 머리로 닦아드리니까 불평해. 조금만 보면 옆에서 불평해서 제자들을 선동시켜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불평하는 자. 조금만 틈만 나면 분리시키려 하는 자였어요. 그는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가롯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타격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일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마귀는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직분자들을 공격합니다. 목장의 목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특별히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어요. 장소가 나옵니다.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길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 않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되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 발이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 중 하나는 손님이 먼지투성이에 된 길을 걸어오느라 발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면 그 집의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죠. 바로 이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이 거기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6월절 전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발을 씻어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발, 예수님의 발은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발을 안 씻어주신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정말 발이 지금 먼지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들어와서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발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바로 그래, 씻어줄 마음이 제자들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보시고 자기 발도 더러웠겠죠. 근데 제자들의 그 더러운, 먼지로 더러운 그 발을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 왜 안 닦아주냐? 너희들 나의 발을 닦아줄 마음이 없냐?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아주 심플하게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웃도리를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직접 떠오십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을 떠와라. 그래서 그 물에 자기 손을 닦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은 물을 직접 다해 떠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거룩한 손으로 가장 더러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야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러면 삶을 살 때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뿌리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냥 상징으로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령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나도 물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더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유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이 영광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데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한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에요. 정말 기쁠 때는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받을 때 기쁨이 있죠.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기쁨이 뭐니까 그 다음부터는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정말 기쁠 때는 남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줄 때예요. 얼마나 기쁜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때가 가장 기쁠 때예요.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이었어요. 섬김. 저는 영적 성경 기본진리 100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장이었던 총무였던 우리 마이클 형제님의 섬김이 자꾸 기억나요.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구대 위에 탁구대를 올려놨는데 혼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난 나중에 생각해, 이거 어떻게 혼자 올렸을까, 이 무거운 걸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안 돼요. 두 개를 올려서 테이블 만들어 놓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스테이크를 만들어 놓고, 창에는 그냥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써놓고, 대단했어요. 그리고 섬기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그 모습,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더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건 암송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들 암송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많기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섬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는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위 친구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 지체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크리스찬은 섬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섬김을 또 받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몸을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눈이 보는 곳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발로 걸어갈 때 눈으로 보면서 내가 계단이 있는데 그걸 모르게 하지 않고 알게 해서 계단을 내려가게 도와주고 섬기는 거죠. 발은 걸어가면서 섬기고, 손은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는 걸 섬기고, 남을 붙들어주는 걸로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걸로 섬깁니다. 그리고 귀는 듣는 거로 섬기고, 입은 말하는 거로 섬기고, 먹는 거로 섬기고, 코는 호흡하는 거로 섬기고, 다 섬기죠. 그런데 보니까 섬김을 받고 있어요. 서로들 섬김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섬김을 받아야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섬김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 섬김이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섬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결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섬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섬김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섬김 자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그렇다면 뭘까요?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섬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왜 고침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뭐예요? 돈 많으면 좋습니다. 네, 돈 많아서 잘 사는 분도 있지만 돈 많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권력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권력을 가져서 잘 활용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참 저 사람 잘 살았어. 죽음 앞에. 누굴까요? 많이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잘 살아서 그럴까요? 권력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 가지고 인류에 공헌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죽는 그런 사람을 잘 살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잘 섬긴 사람을, 참 저분은 잘 살았어. 저는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 목사는 참 잘 살았어, 뭘 가지고 그렇게 평가할까요? 이 목사는 참 잘 섬겼어, 그래서 잘 산 거야. 난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이거 아닐까요? 이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섬김의 삶은 꼭 sacrifice, 이 희생에 따라요. 희생에 따라요. 타인을 위한 삶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철아빠, 우리 김영애 권사님 모시고 가.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갔대. 그리고 그 김영길 총장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이렇게 있을 때 아직 아파해.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울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괜찮아요. 영은 천국에 갔지만 육신과 떨어진 거에 대한 아픔을 여러분들 누리세요. 우세요.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잔치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세요. 잠깐 떨어져 있는 아픔을 누리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지. 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구치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주의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우세요. 난 장례집에서 우는 것 난 좋다고 봐요. 잠시 떨어져 있는 아픔은 누리세요.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 간 기쁨은 감사하세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네. 자, 여러분들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 위로해 주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위로해 주자. 아, 그러자. 좋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가는 그룹이 다 목사예요. 근데 권사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모시고 하려면 또 이 권사님을 또 섬겨주는 집사가 한 명 따라가야 돼요. 연세가 8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동호 목사님한테 빌어야 돼요. 아, 이걸 그 이유를 대야 돼요. 이분 권사지만 갈대 상자로 뭐 사역을 하고 한동대학에 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여기 서정학 경제 뭐 기숙자매 다 그 우리 김영일 총장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 이상의 사역을 했으니까 자격이 됩니다. 엉뚱하게 막 이유를 갖다 붙이고 막 그러면서 협박을 했더니 당신의 아들도 한동대 출신 아닙니까? 하면서 했더니 노를 어떻게 해 이분이? 예스죠. 그럼 이번에 같이 가면 그 목사들 다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섬겨야 돼. 어디 가든지 두 분을 섬기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 3일을 제가 섬기기로 돼 있어서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섬김에는 희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합니다. 따집니다. 비판합니다. 높은 자리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합니다. 내 신앙만 고집합니다. 나의 믿음만 고집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아프게 합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섬길까? 섬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의 질을 알기 원한다면 섬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고 정죄가 아닙니다. 저분이 진정 주 안에서 섬기는가?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질을 알 수 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용만 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성은 뭐냐? 섬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도 마지막 결론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은 그냥 어떤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준 게 아니에요. 진짜 발이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면서 본을 보였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치는 일을 하시고 놀라운 교훈을 주신 것도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거예요. 누가 내 발을 찢어주는가? 발 찢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발을 찢어줄까? 발 씻겨줄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 이거예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그러면 주님은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섬기되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섬기면 시험이 들어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소리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많은데 어떤 권능이에요? 섬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높음이나 낮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는가 못 배우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와치합니다. 우리 성도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가? 와치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 뒤쫓아가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가? 저는 와치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녹아지고 마지막에는 사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옳으니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너희들 알아야 돼. 저가 나를 씻겨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씻겨? 네가 나를 씻어줘야지. 근데 너는 왜 안 씻어주지? 세상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에 태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섬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왜 선생님이, 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을까요? 서로 섬기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앞으로 질 십자가의 사역을 두시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 지금은 몰라. 그러나 이 다음에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편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최고의 최상의 섬김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최상의 섬김이셨다. 결국 섬김은 이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목숨을 바치신 섬김, 고통을, 멸시를 참으신 참 섬김이셨어요. 주님은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을 이그노시켜요.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사실 수련회 가서 또 어떤 장소에서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 발을 닦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닦으신 발은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근데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발을 닦아주니까 그 세족식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족식합니다.
합니까? 왜 더러운 발을 좀 닦아주지? 왜 깨끗한 발을 세족식할 때 다 발 닦고 와요 또? 그게 무슨 세족식입니까? 내가 너무 이걸 과격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흥분한 것 같은데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아주 화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세족식 해봤지? 그런 세족식. 그 아무 소용없어요. 더러운 발을 닦아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해? 에? 저기도 안 하네? 에. 아멘. 들렸다. 에. 여러분들 농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 섬김, 참 사랑이 중심에 있어야 돼. 감정만 있으면 안 돼. 삶 가운데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섬김을 말하고 섬김을 설교하고 섬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는데 무슨 가식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지상 최고의 최상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 섬김, 사랑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찢어줄 수 있겠습니까? 섬겨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섬김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섬겨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화내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짓을 매번 하고 있는 그 교회들, 여기서 이거 가지고만 그냥 이용당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하다가 죽어가는 목사들, 이게 주님 일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면서 또 무시합니다.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섬김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면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향해 우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찢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태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찢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갔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도 찢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섬김이에요.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발을 씻으러 하는데 거기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에게는 섬김에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주셨어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가롯 유다의 발까지도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겠다. 그가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그러나 우리 교회를 나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나의 섬기는 권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권리는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옮겨진 것이다. 어디로? 그 교회로, 그 목사님에게.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적용은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발만 찢어주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거예요. VBS를 마친 선생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섬김의 행복을 아는 거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희생했는데, 다른 사람을 열심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구세군을 좀 다녔어요. 저는 원래 감리교를 다녔어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당시 동경대 그 음악과를 졸업한 유명한 음악 선생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세군의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내가 한 3년 종용이를 데리고 내가 그냥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제 구세군을 나가게 됐죠. 그랬더니 이 구세군은 목사를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예. 사모님도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사모님도 사관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는데 이 세례를 그 당시 침례를 거기서는 병사수여식이라고 그래요. 침례식을 받으면 그분은 이제 천국 군사가 된 거예요. 예. 구세군이잖아요. Salvation Army. 예. 그리고 집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사관이라고 그래요. 하사관.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병사수여식 받았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성가대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 거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피아노 아주 잘 쳤어요, 과거에. 그리고 성악을 배워서 제가 노래를 할 수가 있었고 음대도 합격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구세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구세군을 어디서 시작됐냐면, 참고로 알면 좋아요,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구세군이라는 교파는. 그리고 구세군을 창시한 분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에요. 부스. 이분이 구세군을 창시했어요. 그분이 자기를 총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한때 천주교 주교이셨던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구세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구세군에 들어오면 일단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복을 입고. 우리들은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이네들은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도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말하면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아주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브랭글은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는 거칠어요. 어부는 무식했어요. 그 당시 베드로나 이 어부들, 그 어부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거룩한 머리를 숙이시고 그리고 몸을 엎드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 브랭클은 미국의 구세군의 최초의 리더가 됐다고 합니다. 사무엘 브랭클.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한 주간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